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에서 찬양을 지어다.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시온의 주민은 그들의 왕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지어다. 춤추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며 소고와 수금으로 그를 찬양할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심이로다. 성도들은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그들의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그들의 입에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있고 그들의 손에는 두 날 가진 칼이 있도다. 이것으로 문나라에 보수하며 민족들을 벌하며 그들의 왕들은 사슬로 그들의 귀인은 철고랑으로 결박하고 기록한 판결대로 그들에게 시행할지로다. 이런 영광은 그의 모든 성도에게 있도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시편 149편을 함께 보았습니다마는 시편은 찬양의 책이 되겠습니다. 시편은 모든 시대에 성도들이 불렀던 찬송이었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는 이 찬송가 있지만은 과거에 고대기부터 구약 시대 때부터 구약 시대의 제사장과 또 제사 드려온 헌제자들이 불렀던 찬송은 시편 찬송이었습니다. 초대교회에도 중세교회에도 이 시편 찬송이 부르졌고요. 근대까지 부르졌는데 이제 이것이 미국을 거쳐서 우리나라에 들어올 때에 지금의 찬송가, 이제 사람이 작곡하고 사람이 작사한 그런 이제 이 찬송가로 그렇게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찬송이 온전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영감된 시편,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찬양하는 것이 가장 합당하고 온전한 찬송이 됩니다. 시편을 읽으시면 우리의 찬송이 어때야 할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배울 수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예배 가운데 찬송에 관한 말씀을 계속 몇 주일째 제가 보고 있는데요. 그만큼 찬송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찬송이 결코 쉬운 그런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에서 가볍게 생각할 것이 아닙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이 바로 찬송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6절 말씀 보니까 이상한 말씀이 있습니다. 6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의 입에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있고 그들의 손에는 두 날 가진 칼이 있도다. 입에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런데 손에는 칼이 있습니다. 찬양과 칼이 같이 병행되어 있습니다. 입과 손이 같이 함께 병행되듯이 입이 같이 따로 놀고 손이 같이 따로 노는 게 아니고 입과 손이 같이 가고 있습니다. 입에는 주님을 향한 찬양이 있습니다. 손에는 두 날 가진 칼이 있습니다. 찬양과 칼 같이 병행할 수 있는가? 우리 온전한 찬양하기 위해서는 우리 입에는 주를 향한 찬양이 되겠지만 손에 두 날 가진 예리한 공격력 무기가 있는 칼이 없으면 온전한 찬양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입에 찬양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손에 칼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손에 칼이 없는 상태에서 우리 입술의 찬양은 부족합니다. 시편은 전체가 150편 전체가 우리가 찬양을 가르쳐 있지만 특히 149편은 우리의 손에 두 날 가진 칼을 들고서 입술에서 주를 찬양할 수 있도록 찬양에 대해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시편 전체가 찬양의 시편인데요. 할렐루야로 시작되어집니다. 146편부터 해서 150편까지 5개 시편은 흔히 이제 할렐루야로 시작하고 할렐루야로 마치기 때문에 할렐루야 시편을 불리는데요. 이 할렐루야는 말이 바로 찬양의 말입니다. 원래 시편이라는 말은 그야말로 말 그대로 시편인데 시라는 말이죠. 이것은 영어의 표현입니다. 본래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일 때는데 히브리어의 표현은 찬양이라는 말입니다. 테힐림이라 해가지고 이 말은 시편 전체를 원래 찬양의 책입니다. 어떻게 주를 찬양하는 삶을 살 것인가? 성도가 어떻게 찬양하는 성도가 되고 교회가 어떻게 찬송하는 성도가 될 것인가? 교회가 될 것인가? 이걸 잘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흔히 우리가 슬퍼도 노래가 나오고 또 즐거워도 노래가 나옵니다. 괴로울 때도 우리의 이 속에 신음과 더불어서 때로 노래가 나올 때 있습니다. 그 노래라는 것은 꼭 즐거울 때만 노래가 있는 것은 아니죠. 시편 150편 전체를 보시면은 우리 성도가 때로는 신을 당하고 고통당할 때에도 찬송이 있습니다. 때로는 의심이 들 때에도 찬송이 있습니다. 주님께 탄원하고 호소할 때에도 찬송이 있습니다. 찬송은 반드시 즐거울 때에만 찬송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탄원의 시간에도 괴로운 순간에도 의심이 차도는 순간에도 불행의 순간에도 주를 향한 찬송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시작이 비록 주를 향한 찬양으로 시작되지 못했다 할지라도 마지막은 끝까지 마침내
견디는 가운데 주를 향한 찬양이 있는 것, 칼을 들고서 우리 입술에 주를 향한 찬양이 있는 것, 이걸 주님이 우리에게 지금 교훈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는 입술에 찬양이 있으면서 우리의 손에 두 날가지 칼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서 주를 향한 찬양이 있을 때에 우리 손에 칼이 쥐어져 있습니까? 이런 찬양이 얻어나가기 위해서는 국민이 있습니다. 여러 국민들이 있는데요, 이 네 번째 국면, 두 날 가진 칼을 우리의 손 들면서 입술에서 주를 찬양하기까지 세 단계와 국면을 거쳐야만 네 번째 단계인 칼을 들고서 입에 술에서 찬양할 수가 있습니다. 이 찬양을 회복해야만 교회가 본질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이 찬송은 교회 본질입니다. 교회가 모여서 찬송이 없는 교회, 찬송이 없는 성도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가 회집했는데 성도가 모이는데 찬송 소리가 적다, 찬송 소리가 약해졌다, 찬송이 힘이 없다, 시와 찬송과 시작한 대로 화답해야 되는데 서로 화답하는 성도가 모여서 모임을 갖고 교제를 갖는데 찬송이 없다, 화답하는 교제가 없다, 그건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교회 본질입니다. 모이는 이유가 찬송입니다. 주를 찬송하기 위해서 모인 것이지, 우리가 전도하고 성례하는 것도 오늘 새벽기도 우리 오늘 말씀 70편을 보았던가요? 67편을 보았지요. 67편 말씀 보니까 전도와 성교하는 것도 우리만 찬송하는 것이 아니고 민족들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땅끝이 주를 경외하게 하소서. 이게 우리가 전도하고 성교하는 목적입니다. 우리 7월 달에 또 저희가 10월 달에 또 성탄을 맞아서 전도지를 또 가질 예정입니다만은 우리의 동기가 순전해야 되겠습니다. 우리만 주의 이름을 찬송하는 것이 아니고 땅끝이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 정말 하나님을 높이고 주님을 자랑하기 위해서 전도하고 선교하고 그렇게 나아가는 것이죠. 이 순전한 동기가 우리 가운데서 되겠습니다. 우리의 손에 칼을 가지면서 입술에서 주를 찬양하는 국민하기까지는 세 단계가 되겠는데, 첫째 단계는 바로 이것입니다. 겸손해야 됩니다. 4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시리로다. 오늘 시편 149편의 말씀을 보니까 우리 성도를 가리켜서 성도, 하나님의 백성, 오늘 여기 4절 하반절 말씀 보니까 겸손한 자,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성도는, 신자는 성도이고 하나님 백성이고 또 겸손한 자입니다. 왜 겸손한 자가 되어야 하는 것일까요? 왜 겸손한 자가 되어야만 이 찬양이 그렇게 풍성할 수 있는, 우리 입술에 찬양이 있고 우리 손에 두 나가지 칼을 들고서 찬양할 수 있는 높은 이 국민에게 나아갈 수 있는 것일까요? 왜 겸손해야 되는 것일까요? 겸손해야만 하나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겸손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결단코 어떤 자에게도 자기를 알리지 않습니다. 자기가 누구신지 계시할 수가 없습니다. 계시하지 않습니다. 주의 은혜를 고백하고 나의 무력함을 고백하고 무능을 고백하고 나의 무지를 고백하는 자에게,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겸손한 마음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자기를 알리십니다. 오늘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고백한 것처럼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이시고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이시고 나를 보내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를 지으신 이 하나님, 그분 하나님, 나를 부르신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나를 보내신 하나님, 이 하나님에 대해서 누가 그 하나님을 알 수 있겠습니까? 이 하나님 지식, 이 신지식으로 어떻게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겸손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지 않으면은 우리 힘으로 이 고백할 수 없습니다. 알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성경책만 읽어도 가난한 마음으로 성경책 읽으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자기를 계시하시지요. 우리 힘으로 알 수 없습니다. 우리 이성으로, 우리 경험으로 알 수 없습니다. 시대 정신을 가지고 시대의 사상과 철학을 가지고 하나님 알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은 너무 많이 자만하잖아요. 사람뿐 아니라 혹 하나님 백성조차도 교만할 수가 있습니다. 자만할 수가 있습니다. 돈이나 권력이나 어떤 경험이 나를 붙잡으면 자만하게 됩니다. 그러면 가난한 마음을 가지 못하고 겸손하지 못하여서 하나님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에 찾아오셔서 자기를 계시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 한번 보시죠. 2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시온의 주민은 그들의 왕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지어다. 이스라엘이 어떻게 해서 자기를 지으신 이를 즐거워하면서
어떻게 시온의 주민이 그대 왕 때문에 그렇게 노래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지으신 이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시다는 고백이 어떻게 나올 수 있겠습니까? 이는 신지식. 어떻게 가능합니까? 오늘 저희 여러분들이 우리 입술에 주를 향한 찬양이 있고 우리의 손에 두 날 가진 칼이 있기 위해서는 겸손한 자가 되어야 하는 것인데, 겸손할 때 하나님께서 자기를 알리시기 때문입니다. 자기를 지으시니 하나님께서 알지 못하면 찬양이 나오지 않고 우리 손에 칼이 들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신 것을 주님이 우리 알리지 않고 그걸 깨닫지 못하면, 알지 못하면 그 왕을 위해서 칼을 들 수가 없습니다. 그 왕을 위해서 영적인 싸움을 싸울 수 없고, 그 왕을 위해서 노래를 올릴 수가 없습니다. 그 왕을 절구할 수가 없습니다. 겸손한 자의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시니가 자기심을, 자신이 우리 왕이심을 계시하시고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성령님을 가리켜서 지혜와 계시의 성령이라 부르면서, 지혜와 계시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밝히셔서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 수 있도록 기도하였습니다. 현대인이든 우리 이웃이든 간에, 모든 인류든 또 우리 기독교인든 간에 상관없이 겸손하지 않으면, 겸손하게 나의 무력을 고백하지 않으면 하나님 알 수가 없습니다. 겸손한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내가 주님께 들을 게 전혀 없습니다는 고백입니다. 혹시 이런 마음속에 내가 하나님께 올려드릴 것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내가 주를 위해서 뭔가 들을 것이 있고 주를 위할 것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물론 우리 하나님께 주신 은혜가 있고 은사가 있고 건강이든지 있어가지고 주께 들을 것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제 뜻은 그런 뜻이 아니고, 근본적으로 사람이 부패했는데 타락한 사람의 심성 속에 과연 주를 위해서 순전히 들을 것이 있는가? 주께 들을 것이 있어서 그것이 우리의 구원에 영향을 끼치고 우리 의에 영향을 끼칠 만한 그게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없습니다. 아무리 사람의 철학이 숭고하고 사상이 위대하여도, 아무리 인간의 경험이 거룩하여도 그것으로 하나님 알 수가 없습니다. 겸손할 때, 하나님 편에 와서 겸손할 때, 주님을 구할 때, 주여 내가 주께 들을 것이 없습니다. 그런 주님을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 찾아오셔서 우리 왕이시고 우리를 지으신이라는 것을 나타내시지, 지혜와 계시와 성령을 통해서 알리시지 우리의 노력을 통해서 그렇게 알리시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할 일은 먼저 우리 속에는 자만을 다 버리고, 사회생활 하시면서 때 묻은 그 오염된 것 때문에 우리가 어느새 자만해져서, 우리 사회 그렇지 않아도 이것 때문에 얼마나 자만해 있는 우리 사회를 보지 않습니까? 우리 사회의 모든 갈등과 모든 문제들이 결국은 자만했던 것입니다. 뭔가 우리 사회는 안전할 것이다, 우리 사회는 생명에 문제가 없을 것이다, 우리 사회가 뭔가 선진국이다, 우리 사회가 OECD에 가려있기 때문에 뭔가 우리 사회가 전 세계 1등 국가다, 이런 자만이 우리를 이렇게 병들게 했지 않습니까? 겸손해야 됩니다.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은 자기 알리시면서, 또 그런 겸손한 자가 하나님 알고 나아가서 주를 향한 찬양이 있고, 그 주를 위해서 칼을 들 수가 있습니다. 손에 칼을 들지 않은 상태의 찬양은 힘이 없습니다. 무력하기 짝이 없습니다. 이 4절의 상반절 말씀 보니까 또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4절 상반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기뻐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기뻐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를 기뻐하셔서 자기의 자녀로 삼으셨고, 여전히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성경에 계속해서 일맥상통하는 주류를 이루는 이 사상이 바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기쁘신 뜻을 따라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사랑하신 분이십니다. 그냥 운명에 의해서, 그냥 알 수 없는 원리에 의해서, 우연에 의해서 우리를 그렇게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계획을 세우시고 기쁘신 뜻과 계획을 따라서, 작정을 따라서, 사람도 하물며 어떤 계획을 세우고 치밀하게 뭘 구성해서 일을 진행하는데, 하나님은 기쁘신 뜻을 따라서, 작정을 따라서, 계획을 따라서 예정하시고 선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보내시고, 이런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겸손할 때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들을 게 없습니다. 주를 위할 게 전혀 없습니다. 내 속에는 조그만 것이라도 다 내려놓을 때,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 찾아오셔서 그렇게 가난하고 애통하는 자에게 찾아오셔서 자기를 알리시는 것입니다.
자기를 지으신, 우리를 지으신 이 하나님을 알고 우리 왕을이신 하나님을 알고 우리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겸손할 때에 이 계시의 복음을 그렇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 국면입니다. 두 번째 국면은 하나님의 겸손한 자에게 자기를 알리실 뿐 아니라 심지어 구원으로서 아름답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4절 하반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4절 하반절인데요.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심이로다. 이 아름답다는 말은 굉장히 좋은 말이지 않습니까? 세상에 우리를 아름답게 하는 것들, 세상에 아름다운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런 사람이 아름답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런 존재가 아름다운 존재다 그렇게 말합니다. 성경이 묘사하는 그런 존재, 그런 사람은 이런 존재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아서 아름답게 된 사람, 본래 타락에 빠져서 부패에 빠져서 저주와 멸망 속에 내버려 줘야 할 자들이었지만, 그런 인생이었지만, 그런 인류였지만, 영원한 멸망으로 빠져야 할 저들이었지만, 지옥에 가야 할 저들이었지만, 우리의 범죄 때문에 죽음의 형벌에 처해야 될 자였지만,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구원하기 기뻐하셨고 마침내 구원을 통해서 인생을 아름답게 하였습니다. 이 세상에 구원만큼 귀하고 아름다운 복이 없지 않습니까? 성도가 하나님의 저주에서 심판에서 건진받고 구원받은 것, 이만큼 죄 용서받고 영생의 소망 가지게 된 하나님의 양자가 되고 하나님 자녀가 된 것, 이것만큼, 이 구원의 복만큼 복이 없습니다. 주의 도를 받고 구원의 이 도를 받은 것, 이것만큼 복이 없다는 것을 오늘 새벽기도 67편 말씀에서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은 하나님의 은총에 의해서 겸손함으로 하나님이 자기를 계시하셨고, 그뿐 아니라 은혜를 말미암아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를 용서하시고 구원을 받은 자, 그런 자만큼 아름다운 존재가 없습니다. 이 아름답게 한다는 말은 굉장히 흥미로운 말입니다. 이사야 55장 5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영원하게 했다는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영원하게 하신 거예요. 구원을 통해서 영원하게 하신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사람은 죄를 생각하면 가장 비참한 존재인데,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존재가 사람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사람 마음만큼 부패한 것이 없다 말했습니다. 그런 한쪽 측면이죠. 그러나 그 죄에서, 그런 부패에서 건진받은 것, 구원받은 것, 그런 사람의 존재만큼 아름다운 존재가 없습니다. 성경은 우리 사람을 아름답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묘사하고 있는 인간상은 이런 인간입니다. 구원으로 아름답게 된 존재. 다윗이 하늘의 별을 보면서 저 달과 온 하늘 쳐다보면서 시편 8편을 그렇게 찬송했지 않습니까? 지었지 않습니까? 인생이 무엇이기에, 인자가 무엇이기에 하나님이 이처럼 사람을 생각하시고 인자를 돌보십니까?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그를 영화와 존귀로 관시우셨나이다. 여기 아름답게 하셨다, 영원하게 하셨다는 말로 번역될 수 있지만, 또 다른 말은 관시우셨다는 말입니다. 왕관이고 멸관입니다. 이 말은 사람을 하나님이 본래 타락과 저주에 빠졌지만 구원하셔서 왕같은 존재로 세우셔서 왕관을 씌우시고 존귀한 존재로 주님이 세우셨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영원한 존재, 인자와 긍휼로 관시우시고 영광과 존귀로 관시우셨나이다. 오늘 저희 여러분들 지금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지금 머리에는 영화와 존귀의 왕관이 씌워졌다는 것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 각각 한번 그렇게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옆에 앉아계신 분들의 이 머리에도 다 이 관이 씌웠다는 것을 한번 상상해 보시면서 한번 보십시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아름답게 하신 것입니다. 이게 사람의 존재입니다. 오늘 우리 사회의 여러 가지 문제를 보시면은 지나치게 사람의 존재를 격화시켜가지고 우울증에 빠지거나 낙담하거나 너무 절망에 빠지는 경우를 참 많이 보게 됩니다. 물론 어려움을 당하면 때로 넘어지기도 하고, 우리 역시 실패를 당하면은 낙담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신자가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잘 한번 보여주시오.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심이로다. 세상에 이것만큼 아름다운 게 없습니다. 이 꽃이 아름답지만은 온 세상의 풍경이 아름답고 아름다운 면면이 참 많지만, 그러나 구원받은 자만큼 인생은 아름다운 존재가 없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구원받은 자가 이렇게 아름다운 존재라는 것을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겸손한 자에게, 겸손히 주를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자기를 알리실 뿐 아니라 구원으로 왕관을 씌우셔서
영화와 종교를 관시우신 존재를 격상시키셔서 그렇게 인생을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인생만 가지고 어릴 때부터 늙을 때까지 죽을 때까지 인생을 산다면 인생이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인생이 아름다운 것을 알지 못하면 절구할 수가 없고 주를 노래할 수가 없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 하나님,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 우리를 아름답게 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생각할 때, 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을 때에 그때 하나님을 절구할 수가 있죠. 그런 다음에 주를 향한 찬양이 있습니다. 따라 세 번째 국면은 절구하는 사람입니다. 2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2절을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로 말미암아 절구하며 시온의 주민은 그들의 왕으로 말미암아 절구할지어다. 이 절구한다는 표현이 여러 번 나오고 있습니다. 세 번째 국면에는 절구하는 사람입니다. 첫 번째는 겸손한 자이고 두 번째는 구원으로 아름답게 된 사람입니다. 세 번째는 절구하는 사람입니다. 성경 우리에게 인생의 존재를 묘사할 때에 절구하는 사람을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마치 명절, 잔치에 참석해서 흥겹게 절구하면서 노래 부르는 그 사람을 상상해 보십시오. 누가 시키지 않아도 즐겁게 잔치에 참석해서 명절을 당해서 절구하는 사람. 이게 오늘 성경이 묘사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 즐거움이 가득할 때에 우리 입술에 노래가 찬양이 있습니다. 찬양 그냥 나오는 게 아닙니다. 겸손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 알고 주의 계시를 옆에서 하나님 아는 사람이 구원받아서 아름답게 되었을 때에 그때에 우리의 지위를 알고 이 사도 바울이 얼마나 우리 신자의 지위를 그렇게 많이 묘사했지 않습니까? 에베소서 말씀에도 우리 신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부활하고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 올라가고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 앉힌 바 된 신령한 지위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찬송이라는 것은, 찬양이라는 것은 신자의 특권입니다. 하나님 아는 사람의 특권입니다. 이 하나님 아는 사람만이 부를 수 있고 하나님 아는 사람만이 가진 특권이 바로 찬송이고 찬양의 노래입니다.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이시다, 하나님 우리의 왕이시다, 하나님 우리를 기뻐하시는 분이시다, 이 사실을 알지 못하면 주를 절구할 수도 없고 찬양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과 더불어서 하늘에 앉힌 바 되어서 예수님과 함께 하늘의 모든 기업을 상속받을, 영생의 기업을 상속받을,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아들과 함께 유업을 이어받을 양자가 된 이 은혜를 알지 못하면, 이 특권을 알지 못하면, 이 지위를 알지 못하면 주를 노래할 수가 없어, 주를 기뻐할 수가 없지요. 시편에 보니까 계속해서 노래하며 찬양할지어다, 절구할지어다, 얼마나 절구했던지 성도의 모임 가운데서 찬양할지어다 라고 1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 보십시오.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서 찬양할지어다. 새 노래를 노래 부르기 위해서 말합니다. 지금까 우리가 이 하나님 알기 전에는 노래를 많이 불렀지만 새 노래 없었습니다. 주를 향한 찬송, 이런 주님을 향한 지식 가운데서 정말 참다운 찬양이 없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주로부터 새 마음과 새 영을 가진 사람들이 이제 마음으로 영으로 새 노래로 여호와를 노래하는 겁니다. 이게 할렐루야입니다. 특히 성도의 모임 가운데서 찬양할지어다 그렇게 말합니다. 성도의 모임 가운데서. 물론 우리는 때로 개인의 생활에서도 주를 찬양할 수도 있고 때로는 연약해서 찬양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의 모임 가운데서 찬양이 나옵니다. 이 말씀 가운데서 성도 모임이 있어야 할 이유를 우리에게 잘 말하고 있죠. 성도의 모임 가운데 찬양을 했기 때문에 성도가 모여야 할 이유는 찬양입니다. 왜 교회가 회집해야 되는가? 왜 교회가 공개로 모여야 되는가? 왜 개인의 삶 속에서 하나님 찬양할 수 있지만 왜 교회가 함께 모여서 성도 모임 가운데서 찬양을 말씀하는가? 이거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교회가 함께 모여서 성도가 함께 모여서 찬양을 하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교회의 본질입니다. 교회가 부차적인 게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1차적인 것, 2차적인 것, 뭐가 중요한가, 덜 중요한가 잘 구별이 되겠는데 이건 신앙생활뿐만 아니겠죠. 우리 모든 사회생활에서도 모든 걸 할 수 없기 때문에 1순위, 2순위 정해진 것처럼 교회가 모여서 1순위, 2순위 할 것 가운데서 1순위는 예배입니다. 그 예배 가운데 찬양입니다. 함께 모여서 찬송하는 시간에 열심히 찬송하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영으로 찬송하는 겁니다. 하나님 아는 자의 특권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이 하나님 절구하기 때문에 하나님 찬송하는 것입니다. 성도의 모임 가운데서 찬양을 지어다. 따라 성도가 모이는데, 이 공예배 모이는데 찬송 소리가 힘이 없으면
찬송 소리에 생명이 없으면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무엇 때문에 모였단 말입니까? 누구를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모였단 말입니까? 이런 이유 때문에 이 목표를 위해서 교회가 모이는데, 하나님의 교회가 있으면서 이 땅에서 순례하는 순례자로서 찬송이 없으면, 슬프나 괴로우나 불행하나 시대 때에도 주량한 찬송이 없으면 교회 본질을 상실한 겁니다. 우리가 먼저 찬송해야 다른 민족들로 찬송하소서라는 정교와 성교의 동기가 나오지, 시작은 여기입니다. 전도와 선교의 시작과 출발점은 막 여기입니다. 성도 모임 가운데 찬양하는데 어떻게 여러분들 전도가 되겠습니까? 전도는 결국에는 그들도 우리처럼 주를 찬송하는 것이 목표인데, 우리처럼 복을 받았어, 우리처럼 복 받고 은혜 받아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땅끝도 주를 경외하고 주를 찬송하는 것이 우리 목표라면은, 성도 모임 가운데 찬송의 힘이 없으면은, 회중의 찬송이 생명이 없으면은, 성령 충만한 가운데 시와 찬송과 신앙대로 화답하는 이 화답이 없으면은 성도가 모이는데, 비록 공예뿐 아니라 우리 구역에서도, 내 개인의 삶 속 가정에서도, 어디 가든지 성도 모였으면은 찬송이 나와야 그게 성도 모임의 귀한 특색이 되겠습니다. 이게 일술입니다. 가는 본질인 것입니다. 이걸 잘 우리가 한번 구별해야 되겠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을 절구했던지 악기를 동원해서 주를 절구하고 노래하고 있지 않습니까? 3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춤추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며 소고와 수금으로 그를 찬양할지어다. 얼마나 신이 났던지 춤추면서 찬양합니다. 악기를 동원해서 찬양합니다. 저는 생각하기를 우리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을 절구하는 이 측면을 우리가 많이 잃어버린 것 같습니다. 때로 예배 시간에 음숙함도 중요하고 우리 신앙생활이 좀 무게 있는 거 중요하지만, 하나님을 절구할 때 명절의 분위기로, 잔치의 분위기로 때로는 춤추면서, 때로는 악기를 동원해서 하나님 절구할 때 누가 시키고도 아닌데 악기를 가져와서 악기를 켜지 않습니까? 시키고도 아닌데 흥이 나서 춤을 추지 않습니까? 그냥 억지로 춤추는 것도 아니고, 그냥 순수가 되기 때문에 춤추는 것도 아니고, 흥겨워서 하나님 절구하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아름답게 하시는데 너무너무 감사하고 고마워서 찬송하고 절구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를 절구하는 측면이 많이 잃어버린 것 같습니다. 때로 우리가 인생에서 수고하기도 하고, 믿음으로 살다 보면 때로는 인내하기도 하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런 측면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으로 인내하라, 참으라. 절구할 수 없는 국민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면은, 그것만이 전부 아니구나. 신앙생활에는 오래 참고 견디고 소망 가지고 그런 측면도 있지만은, 자기를 죽이는 그런 아픔도 있지만은, 그러나 때로 신앙생활에는 주를 절구하는 국민이 있구나, 그걸 알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우리가 주를 절구하고 계셔요. 하나님 절구해야 주를 찬송하게 되어 있습니다. 절구하는 심령, 자발적으로 찬양하는 심령이 되어야만 두 손에 그 주를 위해서 칼을 들 수가 있습니다. 이 칼은 나를 위한 칼이 아닙니다. 그 주를 알기 때문에 우리 왕을 위해서, 우리를 지으신 이를 위해서, 나를 향한 기쁘신 뜻을 가지신 하나님 위해서 칼을 드는 것입니다. 대적을 향해서, 마귀를 향해서 칼을 드는 것이죠. 그런데 이 하나님을 절구하고 찬양은 공예뿐 아닙니다. 뒤에 말씀 보니까 침상에서도 찬양이 있는데요. 5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성도들은 영광 중에 절구하며 그들의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영광 중에 절구하고, 영광스러운 절구이라는 표현이 베드로서에도 나옵니다만은 영광스러운 절구입니다. 썩을 영광이 아니라 썩지 않는 영광스러운 절구이 지배하고 있고, 침상에서도 기쁨으로 주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침상은 어떤 곳입니까? 침상은 때로는 다른 사람들이 알 수 없는 고동한 장소이기도 합니다. 혼자 울기도 하고, 깊은 상리에 빠지기도 하고, 혼자 분투하기도 하고, 혼자 자기를 살피는 그런 사적인, 가장 비밀스러운 그런 사적인 공간입니다. 그 침상에서도 얼마나 주를 절구했던지 기쁨으로 주를 노래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모여서 찬양뿐 아니라 사적인, 정말 다른 사람이 전혀 상관없이, 다른 사람을 그렇게 우리가 의식할 필요 없이 내 침상에서, 내 혼자 있는 그곳 장소에서도 하나님 절구할 수 있는 곳까지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찬양입니다.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은 자기를 알리시고,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시고, 자기를 절구하게 하시고, 마침내 네 번째 입술에 찬양이 있게 하시고, 절구하기 때문에 노래가 나오고 찬양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 6절 말씀입니다.
6절 말씀을 제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의 입에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있고 그들의 손에는 두 날 가진 칼이도다. 이 칼이 얼마나 예리한 공룡의 무기든지 양쪽에 다 칼이 있습니다. 한쪽만 칼이 아닙니다. 양쪽에 다 날이 있습니다. 예리한 칼이죠. 이 칼은 진짜 칼을 가리키지 않습니다. 이 칼은 때로는 하나님의 성령의 거인 하나님 말씀을 가리킵니다. 성도는 무엇으로서 그렇게 마귀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고 어떤 영적인 그런 싸움을 싸우면서 영적인 대적과 그렇게 맞서며 나갈 수 있겠습니까? 바로 하나님 말씀밖에 없지요. 옛날 중세 때 십자군 전쟁이 있었는데요. 진짜 칼을 들어서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을 많이 그렇게 박해했더랬습니다. 그들 죽이기도 하였습니다. 여기 칼은 진짜 칼을 가리키지 않습니다. 오늘 성도가 찬양하면서 우리의 손에 들린 칼은 말씀의 칼이지 성령의 칼이지 다른 칼이 아닙니다. 그 칼을 통해서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바르게 한 사람은 주를 절구하면서 손에 칼을 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아주 강력하게 세상을 향해서 마귀를 향해서 자기 자신을 향해서 세상을 향한 게 아닙니다. 자기 자신을 향해서도 칼을 가집니다. 이것은 회개를 가리킵니다. 나의 정욕과 나의 탐욕과 나의 자아를 향해서 옛사람 향해서 칼을 대는 것입니다. 말씀의 칼을 대는 것이죠. 그럴 때 찬양이 나옵니다. 그 찬양에 힘이 있습니다. 마귀와 싸울 때에 세상의 정신과 싸울 때에 그때 찬양에 힘이 있습니다. 구약시 성경을 보시면은 역대하 20장을 보니까 여호사밧 왕이 나옵니다. 여호사밧 왕 때에 암몬 사람들과 모압 사람들 또 세일산의 주민들이 하나님 백성들을 그렇게 쳐들어왔습니다. 그때 여호사밧이 두려워 떨어졌습니다. 한편 선지자가 와서 말씀을 검열하게 되었고 여호사밧이 힘을 내가지고 어떤 조치를 취하는지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군대를 앞장세웁니다. 그러나 군대보다도 앞장세운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성가대였습니다. 노래하는 사람을 앞세웠습니다. 군대는 무기를 가진 사람들인데 군대가 뒤편에 서고 앞장서는 사람은 노래한 자였습니다. 찬양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성가대 앞장세워가지고 이들이 한 것은 여호와께 감사하세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하고 찬송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개입하셔가지고 적들을 패배하게 하시는데 찬송이 시작될 때에 노래가 시작될 때에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개입하셔가지고 성령을 주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문제는 뭐냐 하면은 주님을 찬송하면서 영적인 싸움을 싸울 만한 칼을 가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왜 찬송이 부족하고 왜 찬송 소리에 힘이 없냐면은 마귀와 싸우는 의지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주를 위할 수도 없고 우리 왕을 위해서 왕으로 말미암아 절거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이 하나님 모르기 때문에 주를 위해서 진리를 위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위해서 칼을 들 수가 없습니다. 칼 들지 못하면 찬송이 힘이 없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저희 여러분들 이 석전동에 이 마산에 창원시에 경남 지역에 하나님의 교회로 우리가 여기 회집했는데 이 교회가 만약에 입에 찬양이 있는데 우리의 손에 칼이 없으면은 우리 사는 소리가 그냥 공허하게 하늘에서만 그냥 울려 퍼졌다가 사라라 그렇게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정말 옥토문이 열리고 능력이 나타난 찬양이 되기 위해서는 마귀와 싸우고 그 왕을 위해서 그 진리를 위해서 살아계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받은 구원 때문에 아름답게 된 이 은혜청으로 말미암아 칼을 들 때에 양날을 가진 두 날 가진 칼을 들 때에 그때 우리가 찬송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제가 역대 20장 말씀을 한번 제가 여러분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역대 20장 21절과 22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백성과 더불어 언언하고 노래한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피하였으니 찬송과 노래가 시작될 때에 하나님이 그때 하나님께서 복병을 두셔서 하나님께서 모든 승리를 그렇게 주신 것을 우리가 방금 보았습니다. 우리의 문제는 찬송할 때 영적 싸움이 없는 겁니다. 마귀를 향해서 영적 싸움과 더불어 부르는 찬송, 그게 우리가 배워야 할 그 찬송인 것입니다. 이제 말씀에 돌아가겠습니다. 시편에서 우리가 배울 그 교훈은, 오늘 시편에서 배울 교훈은
할렐루야를 시작하면서 할렐루야를 마치는 것입니다. 주를 찬양으로 시작하고 찬양으로 마치는 것입니다. 이게 신자의 삶입니다. 끝까지 견디면서 주를 아는 자만의 특권으로서 주를 절거하면서 우리의 손에 두 나가진 칼을 들고서 주의 이름으로 찬양이 나는 것입니다. 이 사명 잘 감당하시는 이 우리의 교회 또 이 교회에 속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